각 사람을 통해서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을 닮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내 믿음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뜻밖의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몇몇 사람들은 돌려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은 다시 돌려보냈죠. 그리고 후세라고 하는 절친한 친구도 돌려보내서 미션을 주어서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맡겼습니다. 오늘 다시 등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바예요. 시바는 죽은 사울 왕가에서 시종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집 재산을 전부 관리하다가 내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가에 남은 혈족이 없느냐 찾다가 두 다리를 저는 머비보셋을 발견하게 됩니다. 찾아서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따라서 이제 사울 왕가의 집의 재산은 전부 머비보셋에게 귀속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시바는 그냥 한순간에 주인처럼 행세하다가 다시 시종, 종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당연히 마음속에 어려움이 많았겠죠. 서운하거나 그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았겠죠. 그는 어쩌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울을 위해서 평생 일하다가 이제 제게 주어진 보상인데 다시 이 다리 저는 아들 때문에 제가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 하나님, 그래도 적어도 내게도 몫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찾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쩌면 그의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마침 다윗이 쫓겨나갑니다. 때는 이때구나. 그는 어쩌면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쫓겨나가는 이 사건이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계획을 짭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머비보셋으로부터 이 모든 걸 되찾아올 건가?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남의 것 오래 맡고 있으면 내 것 같습니다. 주인이 도로 달려가려면 내 거 주는 것처럼 아까워요. 그래서 돈 빚을 빌려주고 받기 힘든 겁니다. 내 수중을 떠나면 내 거 아니거든요. 어쨌건 오늘 보니까 이 시바가 굉장히 많은 음식을 가져와요. 다윗도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묻기를 내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냐, 무슨 의도로 이걸 가지고 왔냐. 그때 시바는 지금 내가 선의로 호의로 가져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나귀에 안장을 얹고 온 것도 수상쩍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싣고 오려면 안장은 지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려고 안장은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 나귀들이 두 마리에다가 순나귀에다가 안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것도 수상쩍은 일이죠. 나중에 밝혀집니다. 나중에 19장을 가보면은 19장 26절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환궁에서 궁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너 왜 그랬니 그때? 그렇게 물었을 때 머비보셋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마치 시바는 머비보셋을 데리고 다윗을 따라 피난 갈 것처럼 나귀의 안장을 얹고는 다리 저는 머비보셋을 두고 혼자서 그 음식을 다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마치 힘드신 피난길에 잘 드시라고 그렇게 음식과 포도주를 다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도움을 베풀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이 순간 잠시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걸 그냥 선의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 시바의 얘기를 분별할 그런 조심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분별하는 게 더 힘들어져요. 평소에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 도대체 내 왕 내 주 무비보셋은 어디 있니?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야 드디어 기회가 왔다. 사울 왕과가 복원할 수 있는 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챙겨가지고 지금 다윗 왕께 온 겁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비보셋 재산 그거는 다 도로 내 거다. 이게 이 시바가 노렸던 것이고 계획했던 것이고 그동안 기도해왔던 제목이고 그리고 오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런 기도일 수 있고 이런 결과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히 갈망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되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사탄이 그 기도를 가로채서 사탄이 듣고 사탄이 응답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내게 이걸 축복한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바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첫째는 그 주인을 배반했다는 것이고 당연히 충성해야 할 자기 주인을 배반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모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모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거짓과 모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시바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던 욕망의 소리가 응답되는 걸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뭡니까? 어쩌면 지금 쫓기는 이 마당에서 과중한 부담이 그를 덮치고 있는 것이죠. 조그만 일도 짜증스럽고 화가 날 수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온 거니까 받을 수 있죠. 지금 뭐 꼭 이 피난길에 필요한 음식이니까 그 수고했다. 그 정도면 됐지만 그는 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주로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는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계획의 키가 뭡니까?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나 관계를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주업이 이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다니면서 하는 일이라는 게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깨는 것, 관계를 깨는 것,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것. 이게 그가 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돌아다니나 안 다니나 보면 압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지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사람 입이 험해지고 눈에 갑자기 뱀처럼 번들거리고 이상하게 사람을 쏘아보고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주로 이단들이 이 일을 하지만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 믿음 생활이 제대로 바로 축이 안 잡힌 사람은 이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는다고 다닌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이게 오늘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 사울의 친족이라고 하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아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그래도 명색이 아직 피난 중이지만 왕인데 이 왕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위쪽에서부터 비탈길 위를 따라오면서 쉽게 잡으러 오지 못하는 거리겠죠. 그 위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돌을 던지는 거 이게 할 일입니까? 그 당시에는 돌을 던진다는 것은 가장 극도의 죄인에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간음죄 저지르면 돌로 쳐 주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면 돌을 쳐 주겠어요. 반역하면 돌로 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지금 반역자다 이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왕에게까지 대드는 사람이 됐을까요? 좀 여러분 우스갯소리까지 들지만 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름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명분주의자입니다. 그는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패망하고 다윗 왕이 그 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는 늘 의분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다윗 책임이라고 늘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 왕자들이 다 죽은 것, 그 다음에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은 것, 아브넬이 죽은 것, 이 다 다윗이 음모를 꾸며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나 오해는 오해를 낳고 억측은 억측을 낳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념, 자기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늘 자기를 합리화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자기의 이념, 자기의 사상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포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지금 쫓겨났는데 가감이 나와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드러내고 돌을 던지기까지 하죠.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다윗 혼자 갑니까? 그 옆에 지금 장수들도 있고 있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누가 보면은 야 정말 사울 왕의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왕한테 저렇게 대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지를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 안 하는 사람 같습니까?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 속에 올라오는 내 생각, 내 확신, 내 주장을 신앙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7절 8절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는 지금 네가 그동안 피를 흘리고 악한 짓을 일삼더니 그 꼴 봐라.
심판이 내게 임했다. 일면 맞는 말이죠. 가거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꺼져버려라 이런 욕설이에요. 지금 이제는 내 아들한테 네가 나라를 뺏겠지 않냐. 자, 지금 이 시므이가 보는 관점은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기도해왔고,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기도 응답을 받았고,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남을 비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 자기 프레임에 갇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점점 독선적이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유형 가운데 아주 질이 나쁜 유형들이에요. 이게 교회에 아주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심해야 될 오늘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나고 잘못하면 그 봐라, 교회 잘 안 나오더니 교통사고 나지. 그렇게 헌금 안 하더니 돈 다 띄지, 부도 나지. 이런 소리를 그냥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게 벌 받는 거지, 그게 잘못한 게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런 도덕적 윤리적 틀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듯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름대로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잘 믿는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종교적 프레임에 갇혀서 신앙적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피를 흘린 자요, 내가 화를 자초했다. 여기 일말의 진실이 있어요. 그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우리아의 피를 흘린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이 말 끝의 말이 다윗의 가슴을 찔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 10절이에요. 시작.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자, 여기에 또 아비새가 등장을 해요. 이 다윗의 조카입니다. 요압과 형제들 아니에요.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이 다윗 옆에서 다윗이 신앙이에요. 다윗이 종교예요.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는 기꺼이 충성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모시는 사람이 신앙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모시는 내 상관의 뜻이 중요할 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그걸 알았다면 유대인들을 600만씩 학살하겠어요? 히틀러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히틀러 치하에 있었던 모든 관리들은 마치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듯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저놈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야, 스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와 내 입장이 같은 입장이냐? 너하고 나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네가 나서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누가 말해요? 시므이가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자,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므이 기도하는데 너 다윗 쫓아가서 가거라 이 비루한 자야, 피를 흘리는 자야, 그렇게 말하라, 그 음성을 들려주었을까요? 이 시므이가 욕하는 게 충격적이 아니에요.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집하고 사울 밑에서 기득권을 누리다가 다 뺏겼으니까 그의 기도 제목은 오로지 기득권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내가 누렸던 권력을 되찾게 해주셔서, 다시 사울의 영광을 재현하게 해주셔서, 이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역사에 무슨 이 진전이나 이런 거 별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기준, 이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싫은 소리 전혀 못 들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세요. 교회 다니지 말고. 그 싫은 소리 하나 못 참으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심장이 강한 사람은 욕 아무리 들어도 꿈뻑도 안 합니다. 지져라, 나는 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 하나도 못 외우면서도 자기 비난하는 말은 평생 외워.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법이 없는데 인간의 말은, 욕하는 그 비난은 평생 묵상을 해. 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웃는 사람들 특히 조심하시고. 자,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게 끈질긴 친구죠. 근데 다윗이 지금 아비새, 그놈을 죽이겠다는 아비새와 그 신하들이 다 있는 데서 이렇게, 야, 지금 압살롬이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내 목숨을 빼앗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는 판인데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 버려둬라. 응?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니까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그렇게 버려두면, 내가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내가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 선한 일로 바꾸어 줄 줄 누가 알겠냐. 이 다윗이 놀랍게도 이걸 캐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 같은 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듯이, 마치 모세가 자기를 염려하는 듯이 말하는 여호수아에게 시기심을 버려야 내가 지도자가 된다라는 걸 가르치셨듯이, 우리는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내 일에 전념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이루고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겉만 보아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야,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돼요. 지금 쫓기는 입장입니다. 한시가 급해요. 어떻게든지 압살롬과 거리가 멀어져야 합니다. 보통 본인은 나귀를 타고 가요. 뒤에 걸어옵니다. 마음은 왕이 더 급해요. 몰고 갑니다. 힘들어도 끌고 갑니다.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회복이 되면서 그런 백성들의 사정을 살펴보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힘들어요.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지도자란 말이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보스는 될 수 있지만 리더는 안 된단 말이에요. 리더는 구성원들을 보고, 힘들구나,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덜 가더라도 쉬어야겠구나. 서둘러 가면 더 갈 수 있지만,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되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시스템은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권력은 이런 걸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쉼이 있기 때문에 그 쉼을 아는 사람들은 남을 쉬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어야 생명이 회복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또 채를 mel고 어두운 광야길로 가지 마시고 오늘 쉬어야 합니다. 쉬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만할 때 남을 쉬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이란 일할 때 일할 줄 알고 쉴 때 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어요. 휴가 간다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휴가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